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인터넷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지요. 2.5단계가 지금으로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10시 50분쯤 45분쯤 예배 들어왔으니까 2.5단계가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멈춘 건지 또 다른 지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나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개인들 무척 많지요. 뿐만 아니라 요사이 사태가 사태인지라 교회에 대한 말도 이런저런 말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잠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진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실제 이야기인데요. 저희 후배 경기도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상가교회 개척교회 하는 후배랑 통화하다가 우연히 아이들이랑 오래간만에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쭉 이제 주문을 하고 배달하고 주소 부르고 어느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래요. 교회는 배달 안 갑니다. 그러고 딱 끊더랍니다. 그 어린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고 씁쓸한 웃음을 짓는데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겠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음식점 가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를 염려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며 골칫거리처럼 되어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역사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울 때에 조선 말기에 또 일제 강점기에 그리고 6.25 전쟁 중후 전후에 그리고 나라를 세우던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지나면서 기독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또 역사에 수없이 많은 지대한 영향을 또 덕을 끼쳤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천덕꾸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몇 그릇 배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대놓고 가게에서 상점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써놓고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환영받던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뭔가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대처해야 할 방법도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 된다. 대면 예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핍박받는 거다. 아니다. 그게 무슨 핍박이냐? 대면 예배에 목숨을 걸 일이냐?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습니다. 압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해오던 신앙 가운데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죄를 짓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 드는 거 압니다. 또 압니다. 우리가 인간이 습관의 동물이라 이렇게 점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나가는 게 어색해지고 그러다 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올해 1년을 가고 내년이 지나면 저 모든 교회들이 보통은 20-30% 이상 성도가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줄어들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재정적인 타격도 분명합니다. 압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진 않지만 교회는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면 목숨 걸어야 합니다. 너 예배 드리면 죽인다 라고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칼날이 돼서 나간다면 그걸 멈출 수 있는 용기 또한 신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겐 지금 맞닥뜨려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칼날이 되어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되 더욱더 본질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한 마리의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가지가 단단해서가 아닙니다. 창공으로 언제든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의 비상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단비를 간구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나뭇가지 속에서도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와도 같이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둔 믿음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 신앙의 뿌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멀어져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시간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었다면 이걸 다시 생각해야 할 그럴 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만은 아닙니다. 윤리에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회의 정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모인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시편 84편은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은 모두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야 합니다. 가다가 길에서 노숙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어 사막에서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대단합니다. 성전을 사랑했고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당연히 그 순례의 길이 평탄치 않습니다. 험한 길, 메마른 길, 오늘 본문에, 성경 본문에 말한 대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게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귀한 때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건 순례자와의 길에 같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가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가다 보면 샘물을 만나기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샘물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의 생각을 잡습니다. 성경을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채색 옷을 받아 입을 정도로 귀여움받던 그 어린아이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만 끌려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잘 지내다가 좋은 일까지 하고 좋은 자리까지 가게 됐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또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냈지요. 하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요셉은 하나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아십니까? 이 다니엘 어린 소녀는 망국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할 나이에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되어서 끌려간 나이, 그 어린 소녀는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눈물의 골짜기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엘은 떨어졌지만 그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샘터로 바꿔버렸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여인 중에 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 그쪽 모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압에 살면서 아이들을 낳고 두 형제를 낳고 며느리들을 키우는데, 며느리를 받아들이는데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를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어찌 됐는지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과부 셋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오다가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하죠. 나는 돌아갈 테니 너희는 아직 젊으니 새 출발해라. 그때 오르바는 대성통곡하고 다시 모압 땅으로 가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따라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하지만 이 수없이 많은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샘터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가 샘터로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샘터의 삶을 살다가 눈물 골짜기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인물도 잘났고 말도 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걸출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나서 말 타고 도망가다가 자기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만 군사들에게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특별한 은총을 입어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고요. 문자 그대로 생명의 샘터 옆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왜 내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만 지나가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하는가?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가다가도 샘터로 바꿀 수 있으며 샘터를 가다가도 눈물 골짜기에 다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걸음을 누가 어디에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눈물 골짜기가 되든가 샘터가 되든가 할 수 있습니다. 길은 내가 자주 갈 때 더 든든한 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일들에 속상하고 화나셨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혹은 일자리에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속상하고 화나셨습니까?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걸음만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앉아 하나님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이 걷는 걸음이 결국 이 끝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망나니로 살다가 오늘 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잘 살아야 오늘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샘터를 지날 때도 있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터로 밟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오늘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 보면 돈에 힘을 얻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든든해야 합니다. 은행 잔고가 많으면 저도 든든합니다. 있으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나서 다 털어내고 위로받으라고도 합니다. 가능합니다.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당장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힘을 얻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져야 합니다. 기도를 하며 은혜 받고 응답받았던 일들이 내 삶에 점처럼 찍혀져야 합니다. 점 하나가 찍혀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렇게 얘기합니다. 10개를 이룬 사람 보고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1개, 2개, 3개, 4개. 여러분, 근데 2가 되기까지는 1.00001부터 시작해서 1.00002, 1.00003 계속 가서 1.5, 1.9,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박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오늘은 내가 좀 해보겠다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이 틈을 타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 틈을 타서 신앙이 약해졌거나 혹은 하나님과 좀 멀어졌거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과정이나 그런 단계들이 좀 게을러졌다면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죄에도
죄에도 탄성이 있어서 당연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 합니다. 자꾸 쌓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수고를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일을 죽도록 했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시온에 들어가 열려도 시원찮은 판에 옥에 갇혔습니다. 더더군다나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까지 하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이것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문자 그대로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강력한 힘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퉁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모자람도 하나도 없고 연약함도 하나도 없이 살다면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견뎌내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고린도서 4장 이하에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솟구쳐 오르는 욕망을 누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깊은 나락을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음을 붙잡아줄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딴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만약에 큐티를 읽지 않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하십시오. 아침 기도에 안 들으셨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시작과 끝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을 하나님께 얻길 원합니다.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 걸 좀 연습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이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탁 붙잡아드리고 찬양이 나를 평안케 하고 응답이 내게 오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12절 또 8절 9절 12절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 아뢰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봐 주십시오. 나를 택하셔서 이와 교회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얼굴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나누기를 좋아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나누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는 힘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께 의지합시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 봅시다. 몸이 아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 봅시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내 가운데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 봅시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나누고 누리고 경험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방패신 주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께 힘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분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요사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화교회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절을 탓하며 신방도 제가 제대로 못하고 치료받고 아프다는 핑계로 그저 침상에 누워 기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마음껏 목회하고 싶었고 힘껏 신방하며 힘껏 설교하고 마음껏 정말 찬양하고 그러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시편 84편은 제게 위로도 됐고 힘도 됐고 평안도 주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니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이들 위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국기독교가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여 복의 복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의 가정 내에 삶 속에 육신의 신앙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가 있다면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들호를 가슴에 두고 주여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곤고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 주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힘을 얻고 공급받길 원합니다. 우리 이화 교회 위에 이화 공동체 위에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